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고백, 즉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시고 그분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랍비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랍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증명함과 동시에 그가 가르쳐준 그 말들을 지키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유명해지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생의 문제들, 어떠한 것이 진리인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랍비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땅에서 있는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어떠한 대상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할 때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물론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 유한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의 한계,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증언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사람들은 사람이 깨닫고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인간의 지혜를 나눈다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그 분이
어떠한 것이 진리이고 어떠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증언한 것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이 진짜 참 되시구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성령님이 더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 제자들에게 하는 이 증언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이러한 분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안다 하여도 그것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그때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깨닫고 하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특별한 지식을 어떻게 할까?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다른 어떠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전보다는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의학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체적인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들은 아마 나중에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이 요새 추측되고 있는 삶이죠. 만약에 그것을 영생으로 기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길게 간다, 오래 산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와 오래 사는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영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오래 사는 것,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영생이다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동안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렸기에 성경은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저 나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복과 영원한 저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저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정과 어떠한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훗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단절되어져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단순히 지옥에 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흥해야 하고 우리는 왜 쇠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땅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 가정,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을 늘 삶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